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날을 기대하라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대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결론 짓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한 시대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타락, 구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으며 다윗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불순종이 더 크게 작용하여 결국 그 나라는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며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며 외적으로는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갈등과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키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새로운 터전을 정비하고 성전을 세우고 사회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깊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 간에도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건조한 사막을 걷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자신들을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도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답변하셨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다가올 구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며 그들이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날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로 두 가지 권면입니다. 사장이 크게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두 번째 단락을 나누어 보면 율법을 기억하라는 권면과 엘리야의 예고와 경고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날을 기대하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미래에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강조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웠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왔는데도 여호와의 날은 여전히 오지 않는가? 그들이 기다려야 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단지 포로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건물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해 가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어둡고 절망뿐인 세상 속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찾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셨지만 세워졌던 나라들은 어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역사를 쓰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이어졌고 앞선 3장 17절에서 그분의 의지가 전해진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되어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들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포악한 모습과 욕망만을 추구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한편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간 이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전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위로가 전하여지는 날이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용광로의 불로 비유됩니다. 용광로는 금속을 재련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과 모습으로 악을 행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던 자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곧 법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불이 악인의 모든 것을 사르시는데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에 사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이는데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결실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될 그들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광로 같은 심판은 모두에게 닥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주님의 날에 임하는 불심판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들고 기대가 무너지는 지점에서도 주를 향한 시선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는 심판의 자리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과, 우리의 자랑이 용광로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남겨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전하게 남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위로로,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를 향한 약속을 붙들며 버텨온 그 시간들을 알아주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미 왔고 또한 완성될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늘의 신비를 이 땅 가운데 작은 조각으로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살아가심으로 그 안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과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데 너도 타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거짓된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긍정하고 악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은 단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풀영한 송아지는 그동안의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 속에서 초원을 누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억압하거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를 기독교 복음화로 이끌었던 지도자 토르크 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토르크 빌드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유혹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는 끝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영광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는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여호와의 나타날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의 역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단지 심판과 구원의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날은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화목의 은혜로 임하는 날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와 형편,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회복을 담아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렙에서 맺었던 유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이 깨어진 관계와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나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되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다시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단지 그가 살았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며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과 신앙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려 했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추구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세대 간의 이해를 가로막았고 서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무례하고 믿음이 부족한 존재로 여겼으며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시대에 뒤처진 존재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난과 판단이 오가는 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갈등과 단절을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은 내가 정한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아낌의 정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은 단순히 시대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랑의 부족, 상대를 품어낼 수 있는 품의 부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되고 또 자녀 세대는 부모의 헌신과 믿음의 유산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며 이 아끼는 마음이 모든 세대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시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연합과 화목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내 기준,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그분의 율례와 법도가 나의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그러한 화목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어 세상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새 날을 주셨사오니 하루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 주께서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의 날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길에 등으로 삼아 걸어갈 때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사랑과 공의를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며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